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있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관심사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신앙생활이 그 중심에 차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위 신앙생활과 이것을 하는 우리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모두 잘 되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권태와 무기력감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같은 것 같아서 당혹스러운 삶의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원인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잘못 생각해서 이러한 당혹감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안, 평안,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기초적인 종교성, 즉 내가 무언가를 바라서 얻고자 하는 마음, 소위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런 것을 다 드러내며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런 것들이라면은, 즉 신앙생활의 목적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은,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나의 기대가 달랐을 때에, 즉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 고통이 당했을 때에 우리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혹은 때로는 권태와 무기력감, 좌절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잘못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방점을 잘못 찍은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활동 혹은 교회 봉사, 교회 출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방점이 나의 유익이라든지 나의 만족이라든지 나의 평안에 찍혀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들과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생활의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그리하고요, 신앙생활의 목표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신지를 알아가는 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야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맞춰지지 않고 나 혹은 세상을 향한 기대에 초점이 잘못 맞춰졌을 때, 삶의 모습이 나의 기대, 나의 만족과 다를 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유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저주를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구속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맺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무언가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때론 사랑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좋은 느낌, 되게 감상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 본 분이 있으시다면 깨달으신 분이 있겠지만 사랑은 실제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희 은사분께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은사분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거절이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연인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의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여보 당신도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둘째, 여보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거절은 때로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으셨을 때 가장 싫어하셨던 사랑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관계예요. 너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라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때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신만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좀 더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제사도 드렸는데, 제물도 드렸는데, 찬양도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상도 동시에 섬긴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도 사랑합니다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거절로서 사랑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죄의 모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왜 먹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배고파서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마음들이 가득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분명히 어느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에 서로 자기가 이 관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이 관계는 과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내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지 물질이 되었던지. 그래서 이런 일이 되었을 때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만족이 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만족을, 내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죄악된 존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해외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일부 일처제란 굉장히 존경스러운 제도이나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는 반하는 제도 같다라고 주장한 한 여자 배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공감한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죄악되었다는 것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일부 일처제가 사람의 본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이 사람만 내가 이 사람한테만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무언가 부조리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 사랑은 하는 것보다 지켜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움을 아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깨달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을 모두 거절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쉬고 싶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사랑은 치열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황금 같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주일 오후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아마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에요. 내가 쉴 것들, 내가 집에서 여가를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온전하게 쉬는 날을 포기해가며, 나의 육신의 휴식, 마음의 안정들을 포기해가며 봉사하는 것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마음은 상하지만, 내 본성에서는 화가 나나,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존심들, 내 기분들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쉬우신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막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 맘만 먹으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 거야. 마치 하나님을 로봇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가 우리를 사랑하는 스위치가 탁 켜지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도 우리와 동일한 지정의, 물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지정의가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판단을 바꾸시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까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이고,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진노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냥 좋은 마음들만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어떤 것으로 변했다고요? 우리를 자녀로 보셨다고요.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전환.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굉장히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우리가 진노라고 하면은 막연히 무언가 좀 점잖은 분노 정도를 진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를 진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노라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가 모든 것을 다 발해서 분노하는 것을 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분노하는 것이 진노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쉬우셨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것이 쉬우셨을까? 아니면 완전한 공의의 결과로서 정당한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쉬우셨을까?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인간에게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땠을까? 그러나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한 가지 행동이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친히 진노의 자녀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에게 쏟아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결단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 실증, 즉 실제로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은 단순히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뿐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겪고 있는 경험, 감정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부당하게 축소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혹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 시각이 하나님께도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었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독생자에게 내리셨습니다. 자연 법칙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 자연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체가 그 성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화를 냈다가 갑자기 이 마음을 바꿔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상을 바라보며 막 어떤 때는 화냈다가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좋아했다가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무언가 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었다가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더욱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사랑하시려 결정하시고 그 독생자를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 인간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나 그러나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됐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치열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이유보다 진노할 이유가 훨씬 더 가득한 대상을 위해 하나님은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근거,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다시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이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만족, 나의 평안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얻어냄의 관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요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이란, 즉 바른 사랑이란 그 사랑을 실증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도 치열한 사랑을 때로는 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실증, 즉 실제로 증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겼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의무감은 때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어서
때로는 나태와 권태로 신앙생활을 잃어버릴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의무감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떠한 치열한 값을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무언가 얻어내는,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절로서 사랑은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거절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치열함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도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열함에는 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은 비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차마 우리가 다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치열하게 실증해 나가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길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것을 가리켜서 이 치열한 사랑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환난이 분명히 따르나, 그러나 그 환난은 너에게 소망이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마음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민망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에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이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사랑의 관계에 주님과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